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차별과 관계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차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율법의 말씀을 인용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도 내 몸을 사랑과 같이 사랑하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웃사랑 그러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어떤 행위들이 떠오르죠. 재난을 당했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물자를 보낸다든가 일정의 후원금을 보내는 것, 이런 것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성경은 이웃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이웃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따라 실제로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지 모르고 항상 성도들의 마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부담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자체를 성경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이웃 사랑이지 뭐가 이웃 사랑이야 하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내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얼마든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가 있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혹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자기의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위를 보였다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3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오해가 한순간에 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이웃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겁니다. 이거보다 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도와줬어요. 아주 내 몸까지 불살라버렸어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몸이 지금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구해줬으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서 볼 때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누가 혹시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줬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사랑의 화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 사랑의 본질은 단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도대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모르고 하는 사랑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도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로써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덩어리 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그 아들을 대신 내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누구도 그 외모를 보고 차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나는 누구도 차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누구를 만나도 그와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면 절대 이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를 도와줄 때 그 마음은 내가 너보다 이렇게 나으니까 너를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차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은 그 마음은 절대로 상대방과 동일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사랑하는 행위를 정말 사랑의 화신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행위로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나님이 너는 정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차별하지 않게 한다는 이 말씀을 읽고 이웃을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나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항상 시시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분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왜 성령님이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 하나님 날 사랑하신 그 사람 그냥 알아. 성령으로 알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경험하여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아는 기운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의 행보는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아는 사랑이 그 사랑의 기운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허락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렇게 대해준 것처럼 사람들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알아. 또 이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이제부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내 모든 것을 다퉈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죄덩어리의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알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그래서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알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이제 영혼들을 주님이 우리를 보듯이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차별하지 말아야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렇게 우리도 영혼들을 대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마음이 부어져서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한 영혼들을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차별 없이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영혼들이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영혼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은 영혼인가? 우리는 그걸 살펴보는 거죠. 왜냐하면 잿덩어리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통해 날 구원하였잖아요.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잖아요. 천국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이 구원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쁨할 때마다 그냥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이 주님을 아는 것이 그냥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소망으로 임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구원의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으니, 창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맛보고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걸 같이 맛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구원받았느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요, 절대 외모를 차별하지 않아요. 돈이 많이 있느냐,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을 사귀면 내가 얼마나 도움받느냐, 이런 데는 안중이 없는 겁니다. 대신 안중에 있는 것은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구원받았느냐,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과 영혼들을 대하게 되면은 혹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한 자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도록 자연스럽게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왜 섬깁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려고, 주님에 대해서 열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 외모를 차별하지 않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혹시 예수를 안 믿으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다가 결국 주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네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짜장면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래야 컵라면도 사주고, 오래 가지 않으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렇게 돼요. 내가 죽고 네가 예수 믿는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자리에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주장하지 않고. 그러므로 모쪼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고 그 복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차별 없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마음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 지향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참 이웃사랑하는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죠.
이런 참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외모를 차별하지 않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리에 끝없이 나아가는 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